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볼 것은 유출설과 창조론입니다. 이 플로티노스로 대변되는 신플라톤주의 유출설을 통해서 신플라톤주의자들은 만물의 기원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신플라톤주의와 플로티노스에 따르면 세계는 토헨, 일자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일자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토헨을 영어로 번역하면 디완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게 디완니스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 이 세계는 토헨, 즉 디완, 일자로부터 유출되어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일자로부터 정신이 유출되고, 정신으로부터 영혼이 유출되고, 영혼으로부터 뭡니까? 육체가 유출되고, 육체로부터 물질이 유출되어져 나왔다는 것이죠. 자, 이런 방식으로 신플라톤주의 유출설은 삼라만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출은 일자에게 있어서 필연적인 것이라고 신플라톤주의자들은 가르쳤던 것이지요. 유출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자는 원래 존재하는 것이고, 일자의 유출은 필연적인 것이라고 플로티노스와 신플라톤주의자들은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신플라톤주의 유출설, 즉 이 세계는 일자로부터 유출되어진 유출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따라서 창조했다고 주장했죠. 그러니까 이 세상 일자로부터 유출되어져서 존재하는 세상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무로부터 이 세계를 창조했느냐, 여기서 신플라톤주의 유출설과 기독교의 그리스도교의 창조론은 나누어지고 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이 세계는 창조주인 신의 선한 의지와 사랑으로 인하여 창조되고 존재하는 것이지, 일자로부터 필연적으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창조교리 내지는 창조론, 즉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사상이 여기에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라틴 말로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 무로부터 창조, 영어로 하면 creation from nothing 정도로 번역되는 말이죠. creation from nothing, 무로부터 창조라는 사상이 여기에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유출설에 따르면 일자는 원래 있는 거죠. 원래 있는 거고, 원래 있는 일자로부터 정신이 유출되고, 정신으로부터 영혼이 유출되고, 영혼으로부터 육체가 유출되고, 육체로부터 물질이 유출되어서 이 삼라만상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신플라톤주의의 유출설에 의거한 이 세계의 존립에 대한 설명이라면,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야. nothing, 무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유로운 의지를 따라서 무로부터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계는 그런 의미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사랑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지, 일자로부터 필연적으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의 주장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플라톤주의 유출설과 아우구스티누스의 창조론은 명백하게 분립되어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신플라톤주의 내지는 플라톤주의 전통의 이데아론과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리스도교로부터 영향을 받고 감화를 받은 로고스 사상이죠. 이데아와 로고스, 이 두 개념이 사실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맞서고 있는 겁니다. 플라톤은 모든 사물의 원형을 이데아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데아가 사물의 원형인 거죠. 그 각각의 사물은 이데아 세계의 원형, 이데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도 지상에서 다양한 인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동영 교수가 있는가 하면 뭐 길동이도 있고, 길순이도 있고, 복순이도 있고, 그죠? 철수도 있고, 영이도 있을 겁니다. 다양한 인간들이 존재하죠. 이것은 뭡니까? 그림자의 세계에 존재하는 그림자들이죠. 인간이라는 원래의 원형 이데아의 모조품들이죠. 그럼 원형은 어디 있느냐? 인간이라는 원형, 호모, 인간의 원형은 원형은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플라톤은 모든 사물의 원형을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한다고 본 겁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든 사물의 원형을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한다고 본 게 아니라, 모든 사물의 원형은
신의 말씀 속에, 즉 로고스 속에 있다고 본 것이죠. 예, 로고스 안에 모든 만물의 그저 원형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 로고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이 제 철학사 유튜브에 그 댓글을 달았는데, 로고스 사상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달라고 이런 댓글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물론 로고스 사상의 기원은 오래된 거죠. 헬라스의 철학으로부터 온 거지요. 로고스 사상의 기원은 아주 생각보다 오래된 겁니다. 자연 철학으로까지 올라가죠. 우리가 자연 철학자들 중에 로고스 사상을 펼쳤던 대표적인 인물이 헤라클레이토스죠. 헤라클레이토스가 이 로고스 사상의 어떤 그 아주 오래된 그 전형이고 인물입니다. 이 로고스, 헤라클레이토스의 이제 로고스 사상이란 건 뭐냐면, 이 세계 만물이, 헤라클레이토스 주장한 만물은 변한다는 거 아닙니까? 판타레이라는 사상이 헤라클레이토스 사상이거든요. 판타, 만물은 레이, 흐른다 라는 뜻이죠. 그게 헤라클레이토스의 사상이죠. 그래서 만물은 유전한다, 변한다 이렇게 본 건데, 자, 이것과 관계해서 이제 헤라클레이토스는 재미있는 비유를 듭니다. 옛날에 이제 헬라에서는 많은 축제가 있고 이러면 잔치를 하면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게 포도주죠. 포도주를 이제 담아서 이제 페스티벌하고 축제를 할 때 돌립니다. 그거 항상 있죠. 고대의 이제 전형적인 어떤 축제의 필수적인 음식 중에 하나가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오늘날에도 뭐 서양에서는 이 리셉션하고 하면 포도주가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가나의 혼인 잔치 때 제일 먼저 행하신 이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였죠. 그리고 고대 헬라에서 포도주라는 게 뭐냐면, 포도를 이제 담궈서 술로 만들 때는 어깨에서 만들면 그 입자들이 있는 겁니다. 입자들을 잘게 바스라뜨려서 포도주를 만들면 그게 이제 뭡니까? 그 술을 만드는 과정이 있는 거죠. 발효되고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포도주가 만들어지면요, 이제 포도주를 사람들이 나누어 줄 때는 표주박 같은 거로 휘휘휘 저어 가지고 입자가 액상하고 잘 섞여서 빨간 상태로 잘 섞였을 때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포도주를 나누어 줄 때는 처음에는 두면은 이게 정적인 상태에 두면 액상과 포도 찌꺼기가 이렇게 가라앉죠. 위에는 액상이 뜨고 있고 밑에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휘휘 저어 가지고 이걸 이제 나눠주기 전에 휘휘휘 저어 보니까 막 입자가 막 얽히면서 막 액상 속에서 막 이렇게 막 뒤섞일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헤라클레이토스가 유심히 관찰했던 것이죠. 관찰을 해보니까 그 입자가 막 뒤섞이는 이 어떤 동선을 이렇게 보니까 이 동선을 보니까 이게 혼동적으로 막 뒤섞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자세히 보니까 그 입자가 막 뒤섞이고 흘러가는 데 있어서 묘한 질서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 안에 입자가 막 움직이고 막 뒤섞이는데 혼동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입자가 흐르는 궤적이 있고 그게 질서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주의 입자에 흐르는 궤적과 질서를 헤라클레이토스는 로고스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 로고스라는 건 뭐냐면, 사물의 운동의 배후에 있는 질서인 거죠. 내지는 법칙인 겁니다. 그리고 로고스는 다른 말로는 원래 사물의 배후에 있는 질서 또는 법칙을 로고스라고 불렀던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헤라클레이토스의 고전적인 로고스 개념이죠. 이것이 이제 쭉 흘러오면서 이제 로고스 사상이 계속 후대에 전해지면서 플라톤으로부터 쭉 넘어오면서 헬레니즘 시대에 스토아 학파의 로고스 사상이 중요한 사상으로 발전적으로 이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스토아 철학이라는 것은 로고스 사상의 완성적 대변자들이 스토아 학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스토아 철학에서 이 로고스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로고스 사상은, 스토아 철학의 로고스 사상은 그리스도 교회의 그리스도 교회 계시 개념 내지는 그리스도 교회의 어떤 진리를 표현하는데 사도들과 교부들이
중요하게 차용해서 사용했던 개념이었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1장의 로고스 사상이죠.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엔 아르케 호 로고스, 엔 아르케 호 로고스 에게네토.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이 시작되죠. 이걸 우리 성경에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로고스를 말씀으로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로고스는 그렇게 언어, 말씀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로고스는 원래 어떤 의미라고 했죠? 자연 만물의 배후에 있는 법규, 질서, 법칙 이런 뜻도 그래서 로고스는 당연히 법규, 법칙, 질서로도 번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이러한 로고스 개념을 차용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설명했는데 원래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지성 속에 이 세계의 설계 도면 내지는 이 세계의 법칙이나 법규가 머릿속에 있었던 거죠. 사유 속에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유 속에 이 세계의 플랜이 설계도가 있었던 겁니다. 이 설계도를 또 다른 말로 로고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러한 하나님의 사유,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사유 속에 있었던 이 세상에 대한 플랜 내지는 설계도를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교부는 뭐라고 했는가? 영원법이라고 불렀던 영원법. 영원 속에 있는 질서고 법규라고 해서 이것을 영원법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콜라 철학에 오면 이 영원법은 하나님의 사유 속에 있었던 이 세상에 대한 설계 도면 내지는 법규와 질서가 하나님의 사유 속에 있는 것을 영원의 법칙, 영원법이라고 불렀고, 이것이 창조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과 더불어 이 질서를 펼치면서 이 창조와 더불어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이 세계 속에 하나님이 자신의 영원법을 적용한 것을 자연법이라고 불렀던 거죠. 자연법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면은 영원법으로부터 왔고, 이 영원법을 부르는 다른 말이 로고스였던 겁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로고스라는 것은 사물의 배후에 있는 질서고 법칙 내지는 사물의 구조에 대한 플랜이라는 거죠. 이건 원래 어디에 있었다? 아구스틴에 따르면 신의 사유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의 사유를 설명하는 용어로 아구스틴은 로고스라는 이 스토아적이고 고대 철학적인 개념을 차용해서 사용했던 거지요. 그래서 이 플라톤은 모든 사물의 원형을 이데에서 찾았다면 아구스티누스는 모든 사물의 원형을 로고스, 즉 이것을 신의 말씀에서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는 말씀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신의 플랜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신의 질서 내지는 신의 법칙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구스티누스에 따르면 빛의 이데아가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죠? 그 모조품으로서의 빛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빛은 플라톤에 따르면 빛의 모조품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빛의 원형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데아 세계에 있겠죠. 이게 플라톤적 세계관이고 플라톤의 관점인 겁니다. 그러나 아구스티누스에 따르면 그렇지 않죠. 빛은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세상에 빛이 있게 된 거죠. 이 빛은 그 자체로서의 빛입니다. 그 빛의 원형은 이데아 세계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유 속에, 로고스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무로부터 빛이 생겨난 겁니다. 빛이 무로부터 존재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아구스틴에 따르면 빛의 이데아가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함으로 그 모조품으로서의 빛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구스틴은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세상에 빛이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빛은 원래 존재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로고스, 사유 속에 하나님의 법칙과 질서 속에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그러니까 영원법 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만물 속에 이 질서가 적용되면서 빛이 존재로 부르심을 받고 자연법적으로 빛이 존재하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데아와 로고스 사이에서 이데아론을 수용하지 않고 그는 로고스 사상을 통해서 이데아론을 극복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오늘 그 주제가 뭐냐 하면 아우구스티누스가 인격적인 창조주 신앙을 가지고 헬라스 철학, 그리스 철학을 어떻게 극복했느냐라는 어떤 그 주제를 갖고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물론 플라톤과 신플라톤 사상의 영향도 받았고 그것을 사용해서 그리스도 교회의 진리를 설명한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때로는 헬라스 사상을 비판하고 배격하면서 때로는 사용해서 차용하면서 때로는 뭡니까? 그것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교 사상을 펼쳐나갔던 겁니다. 그랬을 때 신플라톤주의 유출설을 아우구스티누스는 창조론으로 극복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죠? 플라톤의 이데아 세계를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나라론으로 극복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로고스론으로 극복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플라톤과 신플라톤주의 조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교의 가르침, 즉 성서의 가르침에 성실히 천착해 갔고 성서의 가르침을 쫓아서 그 선대의 교부들의 영향 속에서 그러한 플라톤과 신플라톤주의의 사상을 극복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위대한 교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서방 신학의 철학의 가장 위대한 교부이죠. 서방이란 가장 위대한 교부 철학자일 겁니다. 그는 플라톤 사상을 계승하면서도 플라톤 사상이 성경에 일치하지 않았을 때는 그리스도의 경전인 성경을 따라서 플라톤 사상을 개정 내지는 수정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룩한 헬라스 철학과 그리스도교 사상의 융합은 13세기에 들어와서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의 부흥기와 함께 아리스토텔레스 사상과 그리스도교의 융합이 시도되기 전까지 거의 1000년 동안 서양 철학사를 지배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철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뭐 어떻게 재미있으셨나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아우구스티누스 이후에 전개되는 그죠? 철학, 즉 중세 철학에 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그죠? 이러한 그 강의를 함에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보니까 보시고 구독, 좋아요를 안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좀 해주시면 좀 더 힘을 낼 수 있겠죠. 잘 부탁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